우리도 불완전하지만 우리에게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도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형태로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불완전한 형태로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이것을 공유적인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절대적 속성, 하나님도 가지시고 우리에게도 주신 것, 그걸 공유적 속성 이렇게 부릅니다. 약간 좀 신학적인 용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오늘 맛있는 떡 먹고 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깨우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입니다. 마음의 목표죠.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그랬어요. 유일하다.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이한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하신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유일하신 하나님은 존재의 양식에 있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신데 존재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죠. 한 분이신데 각각 인격이 다른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인격이 다른데 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특한 존재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이해를 하면 믿겠다, 이렇게 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한 분이시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나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자유인데,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가르쳐주시는 대로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다고 해가지고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만 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께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삼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는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때로는 성부, 성자, 성령 각각 역사하시고 또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데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하게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복수로 존재하듯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하실 때 함께 의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삶 위로 계시지 않고 혼자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라는 표현이 사용될 수가 없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여럿을 가리킬 때 우리라고 하죠. 예. 우리나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가족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포함한 여럿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뭔가 복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이런 모습은 여러 군데 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타락을 했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22절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 여기도 우리가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까지 우리가 높아지자 하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 그 바벨탑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던 말씀인데, 창세기 11장 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한 분이신데 복수로 표현되어 있죠.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것도 우리예요. 한 분이신데 복수로 나타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보여주신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나오죠. 내가 누굽니까?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아버지가 나와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나와요. 그럼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이시고 또 나와 모든 능력과 신성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은 나와는 다른 보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을 보혜사라고 하거든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다 이러죠. 내가 보혜사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보혜사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을 알면은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장 자체가 사입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부 하나님, 나, 성령 하나, 이게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렇게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각각 존재하시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각각 존재하시는데 차라리 하나님은 세 분이다 이러면 되는데 그게 또 아닌 거예요. 세 분이라고 하면 그건 또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신론이 되는 거죠. 각각 세 인격으로 존재하시는데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아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신학적으로 만든 개념입니다. 왜? 성경을 보니까 삼위,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존재하시는데 일체,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고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시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이계명에서 금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물 속에 어떤 짐승의 모양, 또 새의 모양, 혹은 물고기의 모양이라도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우리와 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형체가 있던 어떤 모양으로 대체를 시켜서 그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뭐 이런 신학적인 교육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십계명이 처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때는 이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의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방의 종교가 신전이 어떤 신전에 어떤 형상을 갖다 놓지 않은 그런 신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떤 그 당시에 모든 신들, 애굽의 신이든지 가나안의 신이든지 가나안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의 신이든지 그 모든 신들은 다 형상을 가진 신이에요.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이 어떤 건 짐승의 모양도 있고 새의 모양도 있고 사람과 짐승을 결합시킨 모양도 있고 무슨 상상의 그런 형상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형상을 가진 신을 섬겼지 아무 어떤 형상이 없고 그런 것도 만들지 말고 그렇게 섬겨라. 그 나는 분명히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고 갈 것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이제까지 보아왔던 그런 신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를 섬기거나 예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어떤 모양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또 우리 고신 교단 같은 경우에는 이 십자가를 앞에 하나 그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했어요. 왜? 십자가 그 형상 그 자체가 신이 아닌데 우리는 단지 그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기념이고 상징인데 그 십자가가 하나의 어떤 신격화되고 우상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앞에 십자가 하나도 우리는 거는데 조심스러워 해왔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하나님에 비겨서 뭔가를 만들지 말라는 그 만든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반지나 목걸이나 팔찌나 이런 데 십자가 모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SFC에서 나눠주는 십자가 이렇게 배지가 있었거든요. 십자가가 그려진 배지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 배지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좀 아찔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 배지를 내가 달고 오면은 뭔가 하나님 나와 막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옷을 갈아입어 가지고 그 배지를 집에 두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빨리 가서 그 배지를 빨리 달고 와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런 마음을 갖는 거는 이미 그 배지가 하나의 부적처럼 여겨졌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없으면 함께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십자가 목걸이를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안 하면 나와 함께 안 해주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칫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우리가 이 살아왔던 이 문화가 부적 문화 이런 게 있거든요. 부적 문화. 뭔가 그 부적을 지니고 있으면 그게 뭔가 힘이나 마력을 발휘해 가지고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그런 어떤 막연한 생각이죠. 막연한 생각.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부적화시키거나 신격화시키거나 뭔가를 우상화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자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자존하다는 것은 영원하시면서도 자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하신 존재이면서 동시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하시죠. 행동하심에 있어서 자유하시고 뭔가를 계획하고 생각하고 실행하심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거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를 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는 거죠,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 뭐예요? 선언이에요. 선언. 하나님이 창조하시고자 하시면은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뭘 만드시고 만들어 가실 때 그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아침을 아침이라 부르시고 저녁을 밤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걸 왜 아침이라고 부르십니까? 그걸 왜 밤이라고 부르십니까? 왜 낮에는 태양이 이렇게 빛을 비추고 밤에는 달이 비추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뭔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가지고 해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마음에 가지신 뜻대로 그 생각을 자유롭게 펼치시고 모든 일을 실행하심에 있어서 자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냐고 물으면은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알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거든요. 출애굽기 3장에.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걸 직역하면은 이런 표현이에요. 나는 나다. 이거예요. 네. 나는 나다. 이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나는 나다. 나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이제 약간 의역을 해서 번역을 했거든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시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존재는 영원하시고 어떤 시간적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국한될 수가 없고 온 세계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창조 세계와 역사 세계와 모든 사람들 사이에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조성자이시다. 창조자이시다. 그 창조자라는 말은 곧 그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다.
이런 선언인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러나 예수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여러 군데서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있느니라는 표현은요, 어느 시점부터 있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계속 있어 왔고 계속 아브라함 시대도 계속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 과거형이라는 건 어느 시점이 있는 거예요. 과거 내가 누구를 만났다라고 할 때 어느 시점이 있잖아요. 딱 점이 되는 시간이 있잖아요. 있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지가 않고 있느니라예요. 계속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시간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속 아브라함 시대,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벌써 2000년 전에 살았던 그 아브라함, 그때에도 예수님은 계속 계셨고 지금도 계속 동일하게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이것저것을 따지고 물었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동시에 예수님도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특징이죠. 불변하신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신 그 속성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속성이 어느 순간에 가면 영원하지 않고 유한한 속성으로 바뀌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 불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변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불변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어떤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에 어느 순간에는 내가 내 독생자를 보내어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는 방식으로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한 300년쯤 지나고 안 되겠다,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해야 되겠다.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면은 그 구원의 방식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또 2000년 전에는 또 다른 방식이었고 또 얼마 지나면 또 다른 방식으로 바뀌고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할렐루야. 푸른 마르죠. 꽃은 시들죠. 기도원에 이렇게 갔는데 그 권사님이 그 이제 원장님이시죠. 권사님이 아니라 그 원장님이 이제 그 기도원에 몇십 년사 이렇게 회고록 같은 걸 해가지고 전에 한번 집에 보내셨던 그게 있었거든요. 회고록이 있었거든요. 근데 회고록 이제 제일 표지면에 그 권사님이 이렇게 조금 젊으셨을 때 그 찍었던 사진, 그 사진이 있어요. 굉장히 고우시더라고요. 굉장히 고우시고 하여튼 뭐 얼굴에 그 자신감이 막 넘치는 그런 얼굴에 아주 굉장하시더라고요. 그 사진만 봐도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가서 저는 평생 원장님을 대면으로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뵀는데
그 사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할머니가 되셨더라고요. 할머니. 이분인가 싶을 정도로 그 외모로는 도무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이 드신 거죠. 예. 그럼 세월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예. 우리도 다 조금 젊었을 때는 그래도 주름도 없고, 그래도 얼굴을 또 거울도 좀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 나이가 들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더라고요. 나 사진 안 찍을 거다. 이러시거든요, 한 번씩. 예. 그 예쁜 얼굴은 사진을 찍고 싶지만은 막 주름 생기고 예전같이 못하다는 느낌이 들 때, 그러면 사진도 안 찍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가 보더라고요. 예. 사람은 세월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도 그렇죠. 바뀌죠. 아침에 생각했던 거하고 저녁에 생각했던 것이 다르죠. 저도 항상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저녁에 설교를 준비해 놓고 또 제가 새벽기도 하기 전에 꼭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저녁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표현이 아침에 읽으면은 이런 표현으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다시 또 읽으면서 그 표현을 빼고 이렇게 정리할 때가 많거든요. 또 우리가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약속을 하고 이럴 때도 많은데, 약속을 할 때는 뭐 철석같이 약속을 하는데 불과 한 20-30분 지나고 나서 안 되겠다고 또 정정하는 연락을 받을 때 많죠. 우리 자신도 어떤 계획을 세우지만은 하루 이틀 지나면은 막 그대로 안 될 것 같고 또 계획을 수정해야 되고, 우리는 항상 수정하는 게 우리의 일인 거예요. 말은 했지만은 그 말대로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모습인 거죠. 불완전한 우리가 날마다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럼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저렇게 말하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그런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변덕스럽죠. 굉장히 변덕스럽습니다. 아무도 그 마음을 맞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는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면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 한번 구원해 놓고 구원했는데 말 안 듣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없던 일로 해버리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을 받는 것이지, 내 노력이나 어떤 내 열심, 그런 것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면은 열심이 좀 있을 때는 아이고 내가 구원 받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만 내 열심이 시들시들해지고 내 믿음이 약해지면은 아이고 나는 또 구원을 못 받은가 보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약하고 부족하고, 또 일을 할 때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하지만은 또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낙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게 사람인 거죠. 믿음이 막 있을 때는 막 세상의 모든 일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믿음의 대장부처럼 하다가도 또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만 낙심이 되고 주눅이 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어지고,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변덕스러운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변덕스럽고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변덕스러운 게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그 사랑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고 계획감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고
구원을 성취하심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오늘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은 너무 변덕스럽잖아. 너무 거짓말도 많이 하잖아. 말을 해놓고도 취소할 때 많잖아. 계획을 세우고도 변경해야 될 일이 많잖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계획을 변경하실 이유가 없고 후회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뢰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을 결코 자신의 어떤 부족한 지혜나 지식으로 제한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지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지식으로 치는 게 뭐냐면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거든요. 내가 경험을 해서 얻은 지식은 보통 사람들이 큰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경험해 봤다. 근데 그게 함정이 있죠. 내가 한 경험은 그냥 그 작은 경험인 거예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거와 같은 거죠. 그 장님이 어떤 장님은 코끼리 코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길다랗게 생겼는데 아주 유연해. 이게 코끼리야. 그 어떤 사람은 또 코끼리 다리를 만지는 거죠. 코끼리는 이렇게 기둥같이 이렇게 쭉 뻗게 이렇게 생겼어. 어떤 사람은 코끼리 귀를 만지고 코끼리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넓고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어떤 코끼리가 맞는 코끼리입니까? 아무것도 안 맞죠. 코끼리는 그 모든 걸 다 합쳐야 코끼리인데 그 장님은 자기가 그 만진 이게 코끼리 전부인 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오류에 굉장히 많이 빠진다는 거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경험한 그 조금의 그 영적인 체험, 그게 하나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꼭 이런 거예요. 바닷물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바닷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에 바닷물 한 바가지 퍼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런 거예요. 바닷물 그렇게 많은데 거기에서 내 물 한 바가지 그 바닷물 퍼었다고 해가지고 난 바다를 다 아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운 것인지 몰라요. 우리는 육지에 살고 바다 가까이에 살고 뭐 고기도 좀 먹고 하지만은 바다를 잘 모르거든요. 바다 속에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바다 속에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해본 적 있으세요? 뭐 스노클링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안경 쓰고 물 속에 이렇게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잘 없으실 거예요. 잘 수영은 해봤겠지만은 바다를 이렇게 구경해 본 일은 잘은 없을 거예요. 이 바다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신비로운 곳이에요.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내장산의 단풍보다도 바닷속의 그 화려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그 바다를 처음 봤을 때 미쳐버린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 바다를 보고 그 형형색색의 그 물고기들 보고 그 바다의 그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그 산호, 이걸 보다가 제가 그냥 바다에 완전 빠져버려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막 참 아름다워라 찬양을 부르면서 룰루랄라 하고 구경을 했는데, 고개를 들어보니까 제가 해안가에서 한 200m는 혼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긴장하면 죽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긴장하고 두려움을 느끼면 그냥 빠져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만큼 바다가 아름답더라고요. 그만큼 전 놀래버렸어요. 바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와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체험하고 성경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알고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대단한 뭐 그런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에 한 바가지 물 같은 있어도 돼도 없어도 되는 정도의 미약한 지식,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분인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자세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열린 마음.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이런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을 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내 생각 속에 가두어질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결코 내 경험 속에 가두어질 수 없는 분인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한한 그 세계 속을 탐험하는 탐험가와 같아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해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새로운 지식을 얻고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탐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결혼 생활을 오래 해오셔가지고 적어도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많잖아요. 때로는 40년, 5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해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내 아내를 나는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나는 내 남편을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딴 사람보다는 더 잘 알겠죠. 근데 배우자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남편이 나를 잘 아는지, 내 아내가 나를 잘 아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모릅니다. 몰라. 내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자기 식대로 사는 거지 내 마음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결혼을 했으니까 사는 거지 내가 다른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실제는. 왜? 옆에 있는 사람이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는 겁니까? 내 혼자 난 안다, 내가 아무리 주장을 해도 옆에 배우자는 나를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내 혼자 안다고 주장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몰라요. 모른다고 말하는 게 정답인 거예요.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냥 사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지? 뭘 좋아하지? 뭘 싫어하지? 어떤 걸 할 때 기뻐하지? 뭘 좋아하지? 뭘 싫어하고 뭘 힘들어하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찰해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나라고 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을 다루어 가는 걸 관찰해야 돼요. 기도를 하면서 막무가내로 막 기도 제목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내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어떤 기도를 하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는지, 어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빨리 하시고 어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척 하시는지 관찰해야죠.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보다 모른다고 하는 게 더 정답에 가까워요. 잘 몰라요. 하나님을 오래 예배하고 찬송드리고 예배 순서는 우리가 잘 알겠죠. 그러나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찬양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성도의 만남과 교제 가운데서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 모든 순간들의 내 마음의 생각과 그 모든 것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과 손길, 그걸 우리가 관찰하고 세심하게 반응하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너무 신비롭거나 어떤 아주 특별한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찾아오시고 그날의 날씨와 그날 만나는 사람들, 내가 듣는 말씀들, 읽는 말씀들, 그리고 내 생각들, 기도들, 또 어린 아이의 어떤 말, 어린 아이가 나에게 하는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열고 있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로가 되고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 거예요. 차라리 모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더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또 그 사랑과 선하심에 있어서 불변하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마음껏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체험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